하박국서 572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572페이지 하박국 서론을 후반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박국서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모른다, 아담의 타락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이 됐었고, 또 하나님이 아담을 타락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쳐도 이단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고, 한쪽은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드는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입장은 다 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회의 방식이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도 보호하고,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이러한 아주 절묘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이 죄와의 그러한 그 관계성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 인도, 다스리시고 또 지키신다, 이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다, 악의 주인이다, 악으로 이끄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 악을 짓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아담의 타락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리고 그 아담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을 줄여서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죄와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여러분의 실수, 또 여러분의 잘못들, 여러분의 죄조차까지도 그 모든 부분들이 비록 내가 잘못한 건 맞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파 청교도처럼 또 감리교처럼 지나치게 회심 체험만 강조하는, 회개만 강조하는, 인간의 그 회개만 강조하는,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다 보면 그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이 적정한 선에 있지 못하고 그것이 오버하기 시작하게 되면 자학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나는 못난 사람이야.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처음엔 반성을 해요. 그러나 목사님이 매 설교마다 회개해야 된다, 더 회개해야 된다, 더 세게 회개해야 된다, 그 정도 회개해갖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더 세게 회심의 체험과 강렬함을, 증거들을 내놔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 더 잘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회심을 억지로 짜내게 되고 결국 자학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모든 그러한 삶의 이 책임의 단계를 넘어서서 무력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무력함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와 자포자기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와 자학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와 무력감은 다른 것이에요. 회개와 우울증은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는 모든 신앙의 토대를 회개에다가 기초를 맞춘 거고, 최근에 회심준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회심주의라고 하는, 이런 또 준비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를 준비해야 된다. 불신자 때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신자도
더 세게 회심 체험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회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인간의 그 회개의 그 초점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 설교를 하고 신앙의 중심을 거기다 세워놓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선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는 신속히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실수, 우리의 실수와 죄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허용되지 않았다라면, 비록 우리가 잘못한 거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단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선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까지도 허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우리의 죄조차까지도 그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또 그것이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섭리의 이 신론의 개념을 잘 잡아두는 것이, 잘 익혀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리교와 회중파 청교도의 이러한 회심 준비론과 회심 체험과 회개 강조만 하게 되면 결국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자학 단계와 무력감과 자포자기 단계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고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만 부르짖다 보니까 용서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용서의 기쁨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얼마큼 회개를 해야지 회개가 제대로 됐다라고 말할 겁니까? 감리교는 그래서 장로교 같은 통상적인 일반적인 회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 체험이라는 단어를 뒤에다가 체험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 막 가슴이 폭파치는 그런 체험. 그래서 막 탄식을 외칠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몸이 경직돼 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심 체험을 해야 용서가 되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더 많이 회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르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취급을 안 해서 그랬지, 뉴 잉글랜드, 영국 청교도가 자리 잡았던 미국의 이 북쪽의 그 뉴 잉글랜드, 존 커튼이라든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이 사람들은 다 회중파 청교도지 장로교 청교도들이 아니에요. 장로교 청교도는 1700년 다 돼서 1600 후반대에 들어갑니다. 1620년대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거예요. 회중파 사람들이. 그리고 1648년에 우리는 영국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지는데, 앞부분은 이 정도는 우리도 수용한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은 교회로는 싹 다 뜯어고치고 이건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장로교의 이러한 교회로는 이거는 교권주의다.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과 같은 교권주의다. 왜 특정한 권한을 목사나 장로들에게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로마 카톨릭 교권주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교회론을 빼고
회중파 교회론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1648년에 존 커튼과 그 목회자들이 만든, 회중교회 목회자들이 만든 캠브리지 신조, 캠브리지 강령 선언이에요. 48년에. 그리고는 영국에서 딱 10년 뒤에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과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사보이 선언을, 영국 회중파 분들이 또 선언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뉴잉글랜드에서는 캠브리지 신조라라고 그렇게 또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신조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장 많이 부르짖었던 게 회심 준비, 회심 체험, 중생 체험. 그러니까 우리처럼 세례받고 성찬하고 이런 걸로 못마땅한 겁니다. 강렬한 뭔가 능력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잘못만 반성하고, 그래서 회중파 사람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존 오웬의 설교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굉장히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와 문화와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저 산속을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어깨에다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 세상에 물들까 봐 걱정하면서 그러한 죄악에 물들까 봐 계속 피해 다니는, 그걸 순결과 경건함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사회를 일반 은총을 사용해서, 십계명을 사용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은 자꾸 산속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죄에 물들까 봐. 죄 회개. 허용적 작정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렇게 회심 중심에, 회개 중심에 결국 자기 자신의 잘못을 더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회개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근데 문제는 나는 나름대로 많이 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회심 체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목회자가 볼 때 아니 그거 갖고 모자라, 안 돼, 더 회개해야 돼. 이러면 이제 성도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최근에 이러한 회중파 청교도들을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정도 갖고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아니 멀쩡히 세례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용적 작정이란 비록 인간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건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죄까지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우리 성도들이 더 성화하고 성장하도록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죄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잘못만 바라보지 말고, 회개만 바라보지 말고, 회개를 십계명을 따라 합법적으로 했으면 그 다음엔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모든 것이 눈같이 희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과 믿음도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게 되면, 또 당회가 특별히 수찬 정지, 성찬을 금지시킬 정도로 또 당회가 문제가 있으면 불러다가 너 회개한 게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서 회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촉구한다든가 야단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또 마음에 안심하고 확신을 갖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그러한 죄까지도 때로는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셔서 그러한 잘못들이 우리를 성장해가는 더 놀라운 그러한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성도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감리교나 회중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게을러지고 성도가 게을러지고 또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또 되지 않겠느냐. 항상 이 질문입니다. 예정론과 작정과 섭리를 우리 장로교가 가르치려고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항상 빌미로 삼았던 질문이 바로 그 게으름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거리를 주지 않겠는가. 아니요. 우리 장로교의 허용적 작정을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 두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반드시 내 잘못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자포자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성화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죄를 지은 것이 더 플러스가 됐어? 그러면 죄나 더 실컷 져볼까? 이렇게 감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용서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대충 해도 되겠네 뭐. 은혜 수단도 그냥 대충 사용해도 되고 주일 예배도 적당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염려처럼 물론 그런 위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허용적 작정 교리를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내면 성도들이 자기 잘못을 명확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붙잡고 계시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벽돌을 지어가면서 삐뚤빼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잘못 걸었던 그 실수조차까지도 허용하셔서 전체의 구조 아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지켜보호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용서에 대한 기쁨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잘못만 계속 들여다보라라고 감리교와 회중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회개하라라고 일정 부분 이야기하고 나서는 신속히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라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다시 한 발을 내디라라고. 그러다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괜찮다라고. 모세와 아론의 역사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향을 피우는 이 불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둘만 남았습니다. 아론이 아들을 잃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관리를 해야 되는지, 향관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귀찮아도 가르쳤을 걸. 애들이 배우기 싫다라고 해도 내가 좀 더 채찍질해서 가르쳤을 걸. 그랬더라면
아들이 둘이 하루아침에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모세가 들어와서는 그 두 아들을, 살아있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죽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제산물을 이렇게 정리해서 먹고 회복해서 다시 제사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론이 뭐라고 모세에게 대답을 하느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다가 나머지 두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겠냐라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내가 죽였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나머지 두 아들도 또 혹시라도 애들이 실수해가지고 또 성전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잘못만 계속해서 애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 사나 애들도 혹시라도 또 잘못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자기 잘못만, 계속해서 자신의 실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털썩 주저앉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산물을 먹고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만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 향을 제사를 드리다가 이러한 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죽었는데 이런 제산물을 우리가 함부로 먹었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먹겠느냐라고 못 먹겠다라고 모세가 화를 냅니다. 나중에는 언제까지 죽은 아들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으면 먹으라라고, 안 죽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라라고, 우리 자신의 잘못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회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유다와 베드로가 똑같이 잘못을 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저주한 사람이나 갖다 판 사람이나 뭐 도끼인 객끼이죠. 그런데 유다는 깊이 양심에 찔려서 돈을 다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거 이미 네 값을 받은 거니까 네 가져가라라고, 네가 어떻게 쓰든지. 제사장들인데다가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돈을 딴 데 쓰기 찜찜하니까 나그네들이라든가 이러한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밭으로 사놓습니다. 피바치라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일었으면 목매달라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엄청나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탄식하고 아파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딱히 뭐 그런 어떤 강렬한 어떤 이런 양심의 어떤 가책과 체험의 어떤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그냥 탄식하고 울었더라라는 정도밖에, 닭이 우니까 그저 울었더라 이런 장면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도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만 머무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도 벌써 예수님이 다 나를 팔 거고 너가 나를 2번 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3번이나 배신할 것이다라고 이미 허용적 작정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전부 계획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추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면서 그 장면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배신과 그 회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행위와 이 마음조차도 주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신할 거, 자기가 무슨 잘못을 범할 거 이미 예수님이 다 예언했고 다 작정하고 섭리 속에서 그렇게 다 있었다라는 것. 나의 연약함까지 포함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그런데 왜 유다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목매달아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이거를. 이쪽은 회개의 단계로부터 넘어가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와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감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것,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심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을 수가 있지? 나를 그동안 이렇게 잘해준 선생님인데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바보 같은 나의 어리석음이야. 내가 뭐가 정신이 나갔나 봐. 나는 이런 놈인가 봐. 나는 항상 이렇게 실수만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양심의 가책만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양심의 죄책감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열한 인간이 과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와야 용서를 받는데 그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조차도 예수님께로 가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자기를 바라보면 한 발도 못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신뢰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죄만, 자기 자신의 아픔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결국 그 죄책감을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 우울함과 결국에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살로 몰아갑니다. 왜 이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의 이러한 회개론, 구원론, 또 우리의 성화론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라든가 이러한 그 죄책감의 이러한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회심 준비론, 회심 체험만 강조하는 이런 교회들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또 언제 또 잘못을 범할지 두려우니까 항상 불안하고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신앙적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도 없고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더 큰 회심을 해고 회심 체험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굶으려고 그러고 좀 더 굶으면 그래도 좀 더 빨리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모든 의식주를 더럽게 취급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만 더 집중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욕주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발생이 됩니다. 허용적 작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아예 이 하나님과 죄와 관련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해야 될지를 아예 한 장 전체를 통해서 또 욥기서는 더 엄청난 장으로 우리에게 이 허용적 작정을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또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용어도 낯설잖아요. 허용이라는 단어와 작정이라는 단어가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원래는 삼위일체도 그렇고 이성일인격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섭리 안에서 같이 작동하는 것도 제1원인 제2원인 이거 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수학적으로는. 허용적 작정도 그런 거죠. 아니 작정했는데 어떻게 허용을 한 거예요.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뭔가 인간이 스스로 하도록 모두 다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 모순이죠. 수학적 모순이죠, 사실은. 다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자유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 인간의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지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런 자유가 뭔 자유야? 속박이지. 우리 장로교는 아닙니다. 자유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셨고 타락한 이후 우리들에게도 일정한 도덕적 자유가 여전히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알미니안과 저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자유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답할 말은 사실 없어요. 왜요? 성경이 거기까지만 가르치니까. 허용과 작정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같이 어우러지고 조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화되는지는 성경이 더 이상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조화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 이해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 이해로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수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런데 우리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이 두 개가 같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작동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을 자유롭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행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자유가 절대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처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다. 우리 신앙 고백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슴에 새겨 넣으면서도 우리 죄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신속히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죄까지도 허용하셔서 나의 삶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우리의 성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감격스러운 그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해지고 두렵고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놀라움이 있는 겁니다. 자, 후반부 조금 읽으면서 이제 이 허용적 작정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섭리의 방법 572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 쌍가로 2번 섭리의 방법. 하박국서가 제시한 악과 정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적 자유는 보존하면서도 하나님은 신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서 이 악의 존재와 활동에 영향을 끼치신다. 개혁교회는 이런 섭리적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 문장 이제 귀에 확 들어오죠? 인간의 도덕적인 자유는 보존하면서도 하나님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면서 이 악의 존재와 활동에 영향을 끼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허용적 작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는 주권적 통치 이렇게 나눴어요. 하박국은 악의 활동과 불공정한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섭리의 역사임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여 유다와 적군들의 악행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경계하기 위하여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적 작정과 통치 아래 허용하시는 것이다. 칼빈은 하박국서의 이 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섭리에 대한 오해이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두운 구름으로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한 혼돈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왜 그처럼 많은 자유를 허용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제시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섭리에 따라 모든 혼돈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한 사단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해야 할 믿음을 하루에도 수백 번, 아니 매 순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강력한 허용적 작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워져도요, 금세 사탄이 그 어려움을 이용을 해서 거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거봐 너 일이 망가졌잖아, 거봐 너 일이 이상하게 되었잖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파고들고 사탄은 수백 번, 아니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도 손톱을 깎다가 손톱 옆에를 살짝 찝어도 아야 하면서 그 순간 거봐 하나님이 너를 지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손톱 옆에 살을 찝었지. 잘 되면 지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잘못 이해하니까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에 나를 불편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이런 사고들. 벌써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조건신앙이란 말이에요. 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요만큼도 안 주지? 이런 사고들. 우리가 이만큼 준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지 아니면 아픔을 베푸실지,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신뢰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금세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주권적 통치. 개혁주의는 악에 대한 문제를 단순한 허용적 의미에서만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적 작정의 적극적 통치와 섭리로 소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셨다라고 자꾸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 도덕적 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속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속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과 섭리의 위대함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웨스민스터 신조 5장 섭리에서는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읽어야 돼요. 이런 중요한 표현들은. 4항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바운딩 그 밖에도 명하시고 정돈하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오더링이에요. 오더해 명령하시고 이렇게도 번역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관하시어 거벌링 통치 그 자신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래서 제한, 정돈, 주관하신다. 계속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실 리도 없다. 신조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힘을 보존하면서도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분리시켰습니다. 모든 악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의 통치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 죄를 실제적으로 일으키시고 의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그 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 신비를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3장 6절 있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겁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인도 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악을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지배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통치의 개념이고 하나는 악을 짓는 죄악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악을 짓는 죄악된 그런 악을 짓고 악을 만들고 악의 조성자는 아니시고 그러나 악을 통치하는 지배자는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에 물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그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려요. 알미니안주의처럼 감리교처럼 회심만 강조하게 되면 뉴잉글랜드의 회중파 청교도들처럼 회심 준비론만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그 설교는 욥기서에서 친구들의 그 신앙의 입장과 동일한 겁니다. 네 잘못이야. 네가 회개를 해야 돼. 네가 회개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셋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입장만 바꿔가면서. 네 잘못이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너 잘못 없는데? 아니야.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봐. 더 예전도 생각을 해봐. 뭔가 잘못했을 것이야. 더 세게 회개를 해야 돼.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회중파의 회심론은 감리교의 회개론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리교의 회개론은 존 웨슬레가 자신의 신학은 알미니아스의 신학에 자신은 기초했다라고 본인의 설교와 그러한 가르침에서 글들에서 명확하게 밝히듯이 본인은 칼빈주의 신학에 기초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우스가 훨씬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알미니우스 신학에 자신은 기초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의 그러한 회개론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의
회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에 더 집중하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회개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넘어가도록 신속히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의 구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 5장 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 읽습니다.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인간의 악들이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때로는 그들의 의지에 선택을 따라서 또는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섭리 가운데 허용하셨으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활용되도록 세 개의 방식으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도구와 기회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들도 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발생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항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허용적 의미에서 악에 대해 소극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섭리하며 통치하신다.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 그러니까 보존, 밥을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싹스핀도 좀 먹고 싶고 이러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의 수단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입이 간사하다고 자꾸 더더더더더 맛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고급진 것만 자꾸 자기 형편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탐욕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인간이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단들 또 수단들 없이도 또 수단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그러한 섭리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죄악들을 범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수단을 넘어서서 또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그들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자꾸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고생해 보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들을 인하여 그들이 징계당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원인들에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박국은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계속 논쟁하였으며 결국 3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에 찬 기도를 하였다. 3장은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신앙에 대한 변증의 결론부로서 섭리의 신비에 대한 내용을 찬양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거룩한 전쟁의 승리자로 묘사하여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다양한 신비를 창세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된 사건들을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하박국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섭리하심의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 편집자인 존 오웬은 하박국서에서 선지자가 신실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간략히 묘사하면서 아무리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환난을 이겨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울증에 빠져서 자책감과 무력감에 빠져서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원리를 조금만 더 보면은요, 하박국서는 구약의 믿음론이라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혼동될 정도로 무질서해 보이는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성도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뿐임을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즉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한 구원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악이 팽배하며 의인이 고난받는 무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뿐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발생이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신속히 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부딪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대전능하신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들에 피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을 인해 그렇게 팔리는 것도, 그렇게 우리의 양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풀 한 포기 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됐어요. 비록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죄의 형태로도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아담의 타락조차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한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무장되지 않는다라면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비록 지금은 이해 안 돼요. 비록 지금은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그 어려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그걸 고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게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감을 믿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것.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적당한 날에 적당하게 쓰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 마음이 지배가 되면은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나만 겪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 내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그런 아픔들 전부 다 달리 보입니다. 그 모든 게 스트레스요, 짜증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처럼 보였던 게 인간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교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는 느껴질 수도 있을지라도 신속히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들어오죠. 왜 그 저자가 말만 하면 툭탁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그 표제어를 보게 되면 거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편의 고백 속에서는 그 많은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러한 부분들이 언젠가는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의 힘과 위로의 힘이 바로 이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의로운 자, 믿음, 살다라는 단어로 구성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약적 신실함과 책임감, 확고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실천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은 구약의 베에문낫토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것은 신실한, 경실한, 굳건함, 꾸준함, 인내, 참음, 충성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과 의지와 신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적인 이신칭의의 의미를 이와 같이 표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서의 악과 정의 문제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현실은 보이는 세계에서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트러블이 생기고 거꾸로 갈 때도 많아 보이잖아요. 이러한 하박국의 정신을 신약성경이 이어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의 믿음의 원리를, 하박국서는 아주 크게 말한 겁니다. 전체를 포함해서, 생활과 구원 전체를 포함해서 말한 거고,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거를 구원론에만 이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적용한 거예요. 하박국서의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원리로 적용시켰습니다. 즉 믿음이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여 이신칭의의 형태로 제시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역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다라고 말하여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전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총체적 믿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재희 영은 하박국서의 믿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표현하는 데에서도 정확히 사용되었다. 본질적으로 그 상황은 똑같다. 하박국이 말한 생활은 단순히 지상의 생활이 아니고 가장 심오한 믿음에서의 생활, 즉 하나님과의 생활이다. 또한 칼빈도 이 구절에 대한 믿음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을 만큼 자신들을 눈멀게 하는 모든 방어물과 대립시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선지자는 여기서 참된 삶은 믿음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실망시키는 모든 방어물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세상적인 모든 보호수단이 박탈당했음을 깨닫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며 하늘에 마음을 둘 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모든 보호의 수단들을 박탈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세상을
사용하며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5가지 형벌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또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5항을 보시면 진리에 대한 문답과 확대 적용. 그래서 선지자들은 율법의 주석가들이요, 모세와 그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모세의 일반적인 진리를 자신의 시대에 적용한다는 사실뿐이기 때문이다 라는 칼빈의 지적처럼 모세오경의 율법을 해설하고 적용하는 율법의 해설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선지서들은 우리에게 율법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단순히 암송하고 반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해설하여 우리의 삶에 정확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서는 선지서의 특징을 놀랍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교리의 의미를 단순히 외우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었던 선과 악의 무질서와 의인들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신앙 원리까지 발전시켰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물었던 방식은 비록 연약한 면도 있지만 불신앙적인 원망과 의심의 물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한 탐구와 실천을 위한 긍정적인 질문으로 개혁주의자들은 평가합니다. 이런 것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욥기서와 하박국서는 두 저자가 하나님 앞에 불신자처럼 이렇게 원망하면서 따지고 묻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 입장에서는 비록 여기에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불평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서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너무 하박국이나 욥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악하게 물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아주 비난하면서 이들이 많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석을 끌고 가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은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난해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때로는 탄식하고 성경이 자신의 삶에 잘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또 탄식하는 그러한 고군분투의 그러한 과정으로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싸움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답답함과 탄식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우리 개혁주 쪽에서는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교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걸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어디까지 그거를 펼쳐내야 될 것인지를 하박국도 질문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용적 작정을 단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이렇게 질문과 또 답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의 어느 부분까지 확장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성경은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잘근잘근 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우리의 전 삶에 펼쳐내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지 그냥 몇 자 암송하고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글이나 반복해서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다 보니까 성경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힘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직통계시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확대 적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문자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질문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실천적인 영의 양식을 그렇게 공급합니다. 특히 칼빈주의는 이 부분을 일반은총의 개념으로까지 이렇게 확대시켰습니다. 개혁주의는 단편적인 문자적 적용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확대 적용하여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허용적 작정이 윤리론에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여러 삶의 문제들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확장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심리학적으로만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양심의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이러한 또 실천적인 도덕적 윤리론까지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 허용적 작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하나의 교리가 일반은총까지 확대가 되는 이런 엄청난 힘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성경적 경제원리, 우리 지난번 8계명 했잖아요. 8계명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거를 확장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이거를 곱씹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대 상업 제도와 근대 국가의 이러한 경제 원리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주의자들은 중세시대에 돈과 상업활동을 죄악시하던 것을 제거하고 돈이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이해하여 건전하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면한 노동의 가치와 합당한 대가, 저축, 나눔과 구제 등을 통하여 근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상업제도를 발전시켜서 성경적인 경제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공로에 대하여 공산주의자인 막스 베버조차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칼빈주의와 청교도들의 경제원리가 근대 국가를 발전시켰다라고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 사유재산 이런 것은 다 우리 8계명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 존 낙스의 공공교육제도, 공립학교. 존 낙스는 제1치리서를 통해서 공공교육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중요한 일꾼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만이 교육을 받던 사립학교 정책 시절에 귀족들의 돈과 왕실의 재정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부여하는 공립제도는 상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사회 보장제도였던 겁니다. 사회복지제도였던 겁니다. 이 공립학교 개념은 근대 국가적인 교육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낙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개념을 전 사회적인 교육제도로 확대 발전시킨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우리 서민들은요, 책 한 자도 못 봐요. 책도 비싸가지고 구하지도 못하고. 옛날은 다 귀족들만 공부를 하잖아요. 개인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돈을 귀족들한테 기부받고 왕실 재정을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시민들 중에 자제들 중에 똑똑한 애들을 발굴을 해갖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아이들을 군대라든가 의료라든가 또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고급 인재로 그렇게 펼쳐낸 겁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개념에 기초를 놓아준 겁니다. 성경의 교육제도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된 것을 낙스가 찾아낸 거예요. 봉건사회에 공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양반들이나 공부하지 상놈들이 무슨 천민들이 무슨 공부를 해요. 일반 서민들은 책 근처도 못 가잖아요. 자, 세 번째, 링컨의 노예 해방운동, 근대 민주주의 발전. 링컨의 대통령은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에
성경적인 인권 존중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노예제도 폐지라는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노예는 각 개인의 돈과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수많은 귀족들의 생존 문제에 그렇게 도전한 겁니다. 그 결과 남북전쟁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막기도 했지만 노예 해방은 포기할 수 없는 인권 존중에 대한 성경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빌레몬사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인간 존중과 평등함이라는 가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이와 같이 성경적 진리의 가치를 발전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러한 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기독교인과 기독교 사회의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쏟아져 나올 때 특별히 북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치라든가 이런 많은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또 링컨의 이러한 또 노예 해방 제도를 힘을 실어주면서 이러한 인권 존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펼쳐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6계명을 확대하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 서론을 통하여 이렇게 하박국서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아주 엄청난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서론이 조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용적 작정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